우리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전부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높이 드시고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듯 한번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독일 별들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교회를 떠난 지 올해로 꼭 20년인데 20년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변하셨군요.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년이 아주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시간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은 색동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교회와 1994년도부터 함께 했으니까 꼭 28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젊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젊어 보이지만 그때는 겨우 3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복음교회에 있는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얼마나 십자가를 수집하러 다녔는지, 혹은 십자가 이미지나 상징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다가도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주보에다 썼던 십자가 이야기들이 실마리가 돼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십자가 168개 상징 찾아가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소문이 나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작권까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제 독일 목회에서 굉장한 이제 소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 목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 여러분들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십자가를 나눈다는 것은 제가 수집한 십자가를 나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십자가, 혹은 우리 민족의 십자가,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새롭게 짊어질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저에게도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힘이 안 납니다. 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성순규 장로님 잘 들리시나요? 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쁘게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오상이라 그러죠? 그 거룩한 흔적을 지니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인천 작전동 교회 김의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자기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연다고 저더러 와서 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직접 십자가를 만들고 또 교회 저 천정부터 시작해서 창호와 바닥에 있는 모든 이제 십자가 이미지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전시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어떻게든 십자가 사랑법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의중 목사님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이분이 군대를 다녀와서 제대 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청년 김의중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고 싶어도 잘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팔뚝에다가 벌겋게 활활 단 연탄 집게로 십자가 문신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드시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뭘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그 당시에는 연탄불을 피지 않았습니까? 활활 단 연탄 집게로 팔뚝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은 겁니다. 조금 흔적이 남아있죠? 이른이 넘은 분인데 이제 몸에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십자가 상처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평생 그 사랑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또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청년 김의중의 문신 십자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십자가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십자가 사랑을 본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본격적으로 덤벼든 것이 28년째입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3년 후부터 사순절이면은 세계 십자가전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포 고촌감리교회와 영등포 도림장로교회에 상설 십자가 전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이 두 곳을 차례로 모시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장로님이 제가 십자가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큰 관심사를 가지고 도와주셔서 두 분을 십자가 전시장을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 전시회를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가까이 와서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 제일 비싼 것이 어느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비싼 건 왜 묻죠? 예. 아주 의도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비싼 건 얼마나 합니까? 용기가 있습니다. 뭐 사제를 털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제를 털 만한 게 없습니다. 28년 동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카드를 긁었고, 그리고 지갑을 비웠을 뿐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94년 6월 달에 이제 이 연합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뭔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만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얻게 된 컨셉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독일에 가면 천년 그리스도교의 어떤 기독교적 대표적 상징을 찾아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와서 한 6개월간 십자가를 좀 찾아보겠다고 찾아봤는데 구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성탄 장터에서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저기 아인 훈데르트 야레 할레 백년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림절에 아드벤트 플로막이 열렸는데 거기 구경 갔다가 손바닥만한 크기의 주석 십자가를 하나 찾은 것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글씨를 새겼는데 이히빈 바이 오이히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마다 이걸 보여드렸어요. 집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아주 그냥 처음 만난 십자가가 너무 보물 같아서 늘 자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권사님께도 자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해 1994년 6월 달에 복음교회에 와서 제가 한 첫 설교가 누가복음 24장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한 이유는 여러 달 목회자가 없이 교회가 새 목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새로운 결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출발을 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맨 처음 발견한 십자가가 엠마오 십자가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운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시를 하고 책을 내고 이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십자가를 모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지금도 십자가를 또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국 후에 감리회 본부에서 일했습니다. 2002년도에 10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니 송 목사님 이렇게 자리도 없이 떠나면 한국 가서 뭘 먹고 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셨어요. 제일 태평한 사람은 저와 제 아내뿐이었어요.
다들 교회에서 떠나서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3달 만에 감리회 본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 가서 전도 부장과 함께 이후 이제 기획 홍보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 그동안 쓴 상징 글들을 모아서 십자가 168개 상징 찾아가기라는 책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리교 출판국에서 세계의 십자가 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한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시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출판국에서 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감리회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감리교회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첫 전시회에 해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한국에서 십자가 전시회라는 것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전시회를 여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 일간지 12군데에서 다 기사를 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늘은 KBS 뉴스, 내일은 MBC 뉴스, 그 다음 날은 YTN 뉴스, 공중파 뉴스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십자가 전시회에 대해서 일반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만큼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이제 이슈가 없었던 거죠. 대개 한국 교회가 좋지 않은 그러한 욕먹을 일들을 때문에 소문은 많이 났는데 뭔가 이게 보여줄 만한 것, 볼 만한 것 같고 이제 전시회를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기대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서 28년 동안 십자가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이전에 제 십자가 사랑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도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첫 목회지는 김포 최북단에 있는 변두리 농촌이었습니다. 강화도 다리가 있는 그 길목이고 그 전방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강화 입구였어요. 강화도 입구 김포군 월곤면 포내리라는 곳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데 1985년 부활절입니다. 문수산이라는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 아직 교회가 없었으니 그곳이 얼마나 변두리인가 오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짐작하실만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 6km만 더 가면은 한강이고 강만 건너면 북한 땅입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옛 사랑채를 얻어서 그리고 그것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꾸몄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렸는지 얻을 만한 집이 없어서 이제 마을 한가운데 정신병이 있는 집, 그 집을 월세 2만 원에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목회지에서 맨 처음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배당을 꾸미고 문수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흔하디 흔한 은사시 나무를 베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개척교회 예배당에 걸기에는 십자가가 너무 커서 이제 뒤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제 키보다 조금 크니 이제 예배당 천정은 낮고 그래서 벽에는 걸어두지 못하고 예배당의 기역자 모퉁이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대상을 두었습니다. 이제 예배당
이제 개척을, 이거 너무 빨리 틀어놓으셨는데, 예배당 개척을 하고, 이 가난한 예배당에 누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예배 때부터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10명이 왔어요. 다음 주에 또 1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10명이 오고, 한 달이 지나니까 예배당이 꽉 찬 겁니다. 한 50명이 예배당에 들이닥치니까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을 들고 자꾸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처음 찾아온 손님들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50명쯤 앉으니까 예배를 인도할 전도사가 서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강대상을 뒤로 물리다 보니까 무언가 제 어깨 위에 탁 닿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와 제 키가 잘 맞든지 그 느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제 등으로 짊어질 듯한 열심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3년 후에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한 가운데 그 문수산에서 은사시 나무 그 십자가를 이제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집사님 너무 일찍 갔어요. 이 십자가 한가운데서 저거 이미 나무를 자르고 니스칠을 반들반들하게 해놨는데 그 한가운데서 싹이 자란 겁니다. 한 60cm쯤 싹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죽은 줄 알았던 십자가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십자가를 의미를 붙이느라고 이제 전방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서 녹슨 철조망을 구해다가 십자가 앞에 녹슨 철조망을 하나 덧대서 이제 2개의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중 십자가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동네가 북한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의 개풍군 연백 사람들이 내려와서 피난민촌을 세웠던 수연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땅에 좀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은사나무 십자가와 녹슨 철조망 십자가를 이렇게 2개를 붙이고 6.25가 되면 8.15가 되면 그 사이에다가 꽃을 꽂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수산성교회는 건축 후에 이제 48번 국도에다가 교회 간판을 세우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문수산성교회 0341-987-8767 이렇게 간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 십자가 이야기에는 훨씬 더 뿌리 깊은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일기를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평생의 절반, 그러니까 45살까지의 당신의 생애를 정리한 글을 써놓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긴 그 믿음의 유언과 같은 그 글들을 읽어보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경기도 용인군 백암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영월로 시집 오셔서 사셨거든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교회 같이 가보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저희 어머니 혼자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예배당을 들어가질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쓰신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몇 차례 교회 다니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아버지 직장 동료가 장가를 들면서 그 집 세댁을 따라서 어렵게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니는 교회이니만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다니실 때 감격스러우셨죠? 그래 보면은 교회 다니게 된 기쁨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1958년도 일입니다. 어머니가 기록한 기록 중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셨든지 덕폴이라는 곳이 속회가 나뉘면서 그 중에 작은 속회 속장을 맡게 됩니다. 구역장을 맡게 되죠. 그 구역장을 맡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 속회에서 떡을 한시로 쪘다. 위에다 까만 콩을 십자로 놓고 해갔다. 교회에서도 독포 이속이 떡해왔다고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칭찬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다 시루에다가 떡을 찌지 않았습니까? 떡을 찌는데 그 위에 깜장콩으로 십자 모양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져갔는데 교회에서 먹는 떡은 다 십자 모양을 새겨야 되는 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밥 푸실 때 십자가 긋고 푸시는 분도 계십니까? 저는 집에서 밥 풀 때 꼭 십자가를 한번 긋고 풉니다. 주님, 우리 식구들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 교회 사랑, 그 우리 어머니의 십자가 사랑, 그 예수 사랑의 DNA 덕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의 신앙 유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의 DNA가 있습니다. 자, 그 DNA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에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쁘게 받았고 또 멍에도 감사하면서 맺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몸에 지닌 그 거룩한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청년 김의중이 자신의 몸에 활활 달군 연탄 집게로 새긴 그 십자가 문신, 그런 사랑의 흔적을 담았기 때문에 평생 그가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그 십자가 문신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내 몸에 있는 예수 사랑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바로 그 십자가 흔적을 먼저 발견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자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뿐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서 세상은 육체와 같은 뜻입니다. 세상이나 육체에 따라 살아가던 그 실패한 옛 생활 방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옛 실패한 생활 방식, 육체로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 따라 살아왔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실패한 자, 육체로 살아왔던 자,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자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 지으심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로 창조된 자, 새로 지으심 바 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3월에 그 종로 5가 기독교 연합회관 지하에 이제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간판을 내건다고 하면서 저에게 십자가를 하나 좀 제작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으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우리 복음교회도 50년 전에 이 복음에서 저 개하태에서 처음 예배당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독일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30년 동안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다가 마침내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 공간에 십자가를 세운다니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향수를 느낄 만한 나무 조각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필리핀에 연락해가지고 그 나무를 좀 비행기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필리핀에 유명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이름이 나라라는 소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이제 필리핀에서 비행기로 붙여왔습니다. 반듯하게 자른 송판 2개에 불과합니다. 2개가 빛의 속도로 이제 날아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송판이 양양공항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물건이냐고, 이거 나무는 수입이 안 된다고 붙잡는 바람에 이틀 동안 겨우겨우 십자가를 만들 거라고 사정한 끝에 이제 받았습니다. 평범한 송판 2개를 눈앞에 두고 제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나무 송판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어떻게 이민자들의 십자가를 만들까? 그렇게 고민 끝에 2개의 송판을 양 날개처럼 재단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접붙였으니까 한국산 참중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이제 가운데 놓고 양옆에 끼우기로 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 필리핀 그 나라라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이 한가운데 이 색깔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게 조명 탓인 것 같아요. 한가운데는 좀 더 진하고 양옆에 나무는 좀 밝습니다. 양옆에 있는 나무가 이제 필리핀에서 날아온 나라라는 송판으로 만든 이제 날개 모양의 십자가고, 한가운데는 강화 참중나무입니다. 참중나무. 이 참중나무 춘자라 그래요. 장인어른을 춘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춘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장인어른을 사위가 된 듯한 뜻을 가진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십자가를 날개 십자가라고 붙였습니다. 날개 십자가. 왜 이런 십자가를 만들었을까요? 날개 십자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좀 더 한국의 법이라는 제도라는 공적인 보호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본래 날개 십자가는 이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붙어 있고 남은 짜투리 가지고 요걸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볼품은 좀 없습니다. 이 나무를 만들면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만일까? 아니지. 우리도, 독일에 사는 우리 복음교회 교우들도, 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면 훨씬 의미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신앙은 십자가를 왜곡해서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보는 사람마다 제 눈의 안경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픔이나 대속의 신비는 사라진 채 십자가가 값싼 부적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부적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어요. 무당이 실제로 그린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가운데 떡하니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초대교회 2세기 무렵인데 십자가에 대한 효험이,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만 지니면 만사형통할 테니까 그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그 진품이다 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나무 조각도 큰 돈이 되었습니다. 진품, 명품을 자랑했습니다. 짝퉁들도 매매됐습니다. 오죽하면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너무 남발하니까, 십자가를 우상처럼 대하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제대로 품으려면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무엇보다도 많은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혹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입니다. 또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도 그 죄인입니다. 나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순교자를 향해 돌을 던진 바로 그 사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던 바로 그 유대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탕자로 살던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내가 십자가 아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골고다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영광이라는 모순과 역설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 사형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은 로마 당국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과 노예에 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적당히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히 살려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사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주님의 순환과 희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마다 이 말씀을, 우리 조금 앞에 말씀을 다음에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바로 나의 십자가, 나의 흔적으로 조금씩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참 십자가 신앙, 참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가장 몸서리쳐지는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이후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이 되었고 찬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로 실패한 옛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새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과 사랑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랑과 또 자랑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사명은 제가 복흥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작한 일이니까 복흥교회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십자가 전시회를 열고 또 십자가를 늘 밤낮 없이 이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자, 저도 십자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만들어 봤냐면, 이제 집사님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하고 이게 맞춰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만, 네. 자, 이런 십자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십자가 나무 판에다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피아노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하나씩 좀 가정별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가정에 그 선물을 했을까요? 네? 반주자. 네. 우리 교인 중에 피아노 학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넘기지 마시고요. 직전에 요것은 이제 집안에 어린 아기들이 있는 집, 이렇게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라고 이렇게 그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이제 그려드렸어요. 한 50개쯤 그렸습니다. 이 십자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또 십자가라 그럽니다. 또 십자가. 저희 교인들께서 또 십자가예요? 또 십자가예요? 그래서 또 십자가입니다. 제가 늘 십자가를 선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십자가를 주시는 거냐? 또 십자가예요? 그래서 별명이 또 십자가가 됐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겨보시죠. 사순절이면 이제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진 콘테스트를 합니다. 다 우리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연이라든지 또 거리나 집안이나 뭐 여러 가지 사물들 속에서 십자가 이미지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십자가 이미지들을 찾아보는데 그 중에 수박을 먹다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수박을 먹다가도 십자가가 있네. 밤낮 십자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구름이 십자가 모양일 때 또 찍어보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에 십자가 모양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그 십자가 이미지들을 사진으로 찍고 교회 카페에 올리고 해서 이제 서로 자신들의 십자가 사진이라든지 묵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작업들을 해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처음에는 이미지로 십자가를 보다가 내 마음의 십자가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성금요일에는 십자가 못 박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뭔가 컬러풀한 못들이 박혀 있죠? 네,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자랑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집사님 하나만 넘겨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무슨 슈퍼맨과 같고 강하고 무적이고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십자가는 육체의 약점을 인정하고 믿음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에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자의 오만함이죠. 고난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옵니까? 그걸 누가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 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십자가를 피해 다니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순종하게 했습니다. 연약한 그때 비로소 그가 강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무력함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자신의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색동교회를 이제 50살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흥교회에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자리가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감리회 본부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고 또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일하다가 50살이 돼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5살에 문수산성교회를 개척했는데 50살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 말렸지만 그래도 제게는 뭔가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에 있으면서 단단히 준비해서 1년 반 동안 준비한 끝에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큰 녀석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인데 제가 대책 없이 이제 교회를 또 한 번 시작을 한 겁니다. 다들 걱정했는데 제가 고집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너무 한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도 뭐 몇 안 되고 교회가 딱히 하는 일 없으니까 목사가 실업자나 마찬가지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한가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색동교회 개척 이듬해인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평소에 그렇게 진지한 목사가 못 됐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 예배를 정말 잘 드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나가서 망치를 사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 아니에요? 고난주간을 잘 드리겠다고 마치 여기 풀로막 가서 옛날 물건 구하듯 제가 서울 동묘시장, 황학동 시장 가가지고 옛날 망치들을 사러 다녔습니다. 또 철물점에 가가지고 새못, 긴 못과 색색의 라카를 구입해가지고 못에다가 색칠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목사죠. 고난주간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고 이제 새못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파란색을 칠하고 색칠을 했습니다. 맨날 밤늦게
새벽에까지 밤늦게 일하다가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아주 바쁘게 출퇴근하던 본부 목사에서 졸지에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한결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해마다 무려 30년씩이나 드려왔던 그 절기 예배, 그 뻔한 절기 예배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나요, 아직도?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 역시 목회자는 좀 한가해야겠구나. 한가해야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못에다가 칼라로 색깔을 입혔습니다. 한 번 칠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5번은 칠해야 저게 색깔이 좀 곱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색깔을 제가 칠하고 의미를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붙였냐면, 이제 이 못은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을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의식을 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못 박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나의 뭐를 못 박습니까? 나의 허물을 못 박습니다. 여기서 빨강색은 뭐냐 하면 분노와 미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분노 있지 않습니까? 밤낮 없이 화가 나고 말이죠. 어떤 미워하는 대상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분노와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은색이 있어요. 은색. 이 은색은 내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내 안의 두려움과 그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함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을 테니 주님,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 이 5가지가 다 그런 의미입니다. 금색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녹색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돈은 다 녹색이에요. 한국 돈 10,000원짜리 배추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러도 녹색입니다. 유로는 녹색이 있죠. 유로도 20유로짜리가 녹색인가요? 네. 유로. 100유로짜리가 녹색입니까? 네. 100유로짜리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네. 파랑색은 교만함. 이런 식으로 5가지 못에 의미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기시면 이렇게 망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성금요일 저녁 예배, 이 여러 개의 망치 중에 자기가 고르고 싶은 망치를 하나 선택하라 그래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무거운 망치를 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얄쌍한 망치를 고르기도 해서 그 5개의 못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5개를 다 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금요일 저녁 예배는 아주 좋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못 박는, 즉 참여형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그 성금요일 십자가, 그것을 두고 전시를 하고는 합니다. 내 약점은 세상에서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설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는 내 약점이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강함이 자랑거리지만, 그러나 그 강함은 언젠가는 꺾이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나 반드시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연약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심될 때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 처할 때, 삶의 위기에 처할 때, 학대받을 즈음 비로소 귀를 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곤고함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아픔이 깊을 때 내 삶의 십자가 신앙도 점점 깊어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화해하고 또 세상의 아픔과도 연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의 고민과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2005년도인데요.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40살이 넘어서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학교 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무슨 안기부 직원이라든지 뭐 사회에 어떤 남북관계 일을 하는 전문직인 걸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끼리 열흘간 이제 두만강 유역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이죠. 백두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동쪽으로 달려가다가 두만강의 강폭이 가장 좁다는 그러한 마을에서 민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이제 조선족이 100가구, 중국 사람들이 100가구가 사는 숭선진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마을에 도착했는데,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하늘의 별이 아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듯이 할렐루야 100배만큼 별이 쏟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별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그 멀리에 빨간색 십자가가 보였어요. 네온 십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북한 두만강 유역에 그리고 이 중국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이 100가구씩 200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 교회가 있다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인데 물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이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화룡현 숭선진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도 다 우리 동포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여자 어른 2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고 주는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니라는 이제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여행 중에 열흘간 여행 중에 유일하게 예배당에 들어가 본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에 이제 조선족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깊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저도 기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민박집을 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교회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 내가 있는 교회를 아침에 다녀왔노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조선족 주인이 저에게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목사는
연변 화룡시에서 주일 예배 때만 옵니다. 일반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니고요. 병신, 머저리, 집안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병신, 머저리, 집안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만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교회네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수교회군요. 자기의 강함으로, 똑똑함으로, 내 잘남으로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나의 연약함으로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내 약점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실 겁니다. 사실 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빨리 벗어 던지고 싶죠. 내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혼자만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십자가인데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헨리 나웬 십자가고요. 이분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 십자가 묘비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여달라고. 그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평생 나는 내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나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늘 받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지지해 주셨기에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는 홀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십자가를 수집한다, 무슨 십자가 책을 썼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만 정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십자가 전문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전문가들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능히 이기고 찬양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실한 십자가의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계속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십자가는 얼마나 괴로운지 내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의 이 십자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가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약함을 자랑하고 그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며 십자가 전문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